네, 오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이제 좀 길긴 한데 같이 읽을게요. 이 내용 안에 다 있어요. 읽으면요. 네,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혼미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을 좀 몇 개 찾을 건데 혹시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조금 다른 책과 달라요. 그치요? 그냥 서점에 가서 보면 책들은 그냥 이렇게 뭐 종이 껍데기로 그리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냥 있지. 이 성경처럼 막 위에다 무슨 비닐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막 주변에다 자크를 달고 막 그리고 두껍기는 엄청 두껍고 막 글씨는 엄청 많고 그림은 한 개도 없고 막 요즘에 또 이제 무슨 칼라가 나온 그림이 한 개씩 나와 있는 그런 성경, 좋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 옛날에 이랬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 또 이스라엘 나라의 뭐 그런 고족들 이런 것들이 그림들이 몇 개 이렇게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사실 보세요. 성경책을 보면 겁나지요. 이걸 언제 다 읽어? 그래서 사람들이 책 살 때 글씨 많은 책은 안 산대잖아요. 글씨도 좀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이제 막 좀 뭐라고 할까요? 책도 얇고 그래서 한번 그냥 샥 보면 볼 수 있는 책을 사지 이런 성경책 같은 책을 안 사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뭔 줄 아세요? 이 성경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봐요. 아마 지금도 보고 있을 거요. 전 세계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라면 뭐 아프리카는 지금 밤일 테니까 지구 저 반대편이라 낫으로 있는 모든 나라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다 아마 지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본문은 같지 않을지라도 똑같은 성경으로 다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좀 궁금해해야 돼요. 도대체 성경이라는 책은 뭔 책이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책은 목적이 있어요. 시를 쓰는 시집은 시를 쓰려고 하는 것이고 소설은 소설책이고 또 수필은 수필로 재밌게 쓴 것이고 아이들 교과서는 영어책은 영어책대로
그러면 성경책의 목적이 뭘까? 그냥 덮어놓고 성경책 읽어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재미없어서 읽기 싫어요. 근데 이 성경책이 쓰여진 목적을 알게 되면 재미없어도 읽어야 돼. 읽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간단하지만 시간에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3박 4일 걸려도 다 못 읽어요. 이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서너 구절만 한번 찾아서 성경을 읽고 볼 건데요. 여러분이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제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저 뒤에 가면 있어요. 근데 찾지 못하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저는 빨리빨리 좀 읽을 거예요. 예, 시간이 짧은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이 쓰여졌느냐?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목적이에요. 알려주려고 썼어요.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가 썼는데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가 썼어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졌다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지금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무슨 책이냐?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 예수님께 대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영생이 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도 알아져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유익한 점이냐? 안 오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몰라요? 영생이 뭔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헛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죠.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믿는 건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해요. 나 믿어요. 근데 뭘 믿는데 그러면 몰라요. 그럼 믿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지금 누군가 내가 너를 믿어 그랬는데 진짜 다 믿어? 근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믿는다며 나를. 그럼 내 말도 좀 들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고요.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고요. 어먼짓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도둑질도 하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면서도 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 짓 다 해요. 세상적으로 할 짓. 그러니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가요. 정말 제가 믿는데 근데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요.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 때문이라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 창피 안 당하려고. 예, 손해 안 보려고. 근데 하나님 때문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못 살을 수 있어요. 세상과는 안 맞으니까. 바보 같아.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저리에 서냐. 얼른 둘러대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하나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으로 따라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절대 저를 믿지 말라고. 양기적인 목사를 믿지 말라고. 왜? 저도 거짓말할 때 있거든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도 거짓말하세요? 있어요. 예, 창피 안 당하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밥 안 먹고도 먹었다고 하거든.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밥 안 먹었다면 나를 불쌍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먹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 같은데 이 거짓말은 더 커지면 검은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더 큰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악의적인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만 믿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자 된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는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너가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 그렇게 부자 안 돼도 괜찮아. 내가 지켜줄 거니까. 너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안 돼도 괜찮아. 내가 알아줄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별로 기죽지 않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건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래요.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주기도문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밥 하루 3끼 먹지 10끼 먹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뭐 일용할 양식 먹으면 또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을 게 생기면 내일 먹고, 또 없으면 그 다음날 생기면 먹을 게 생기면 먹고, 아니면 없으면 하나님 없어요라고 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머니 거 갖다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궁핍하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인지를 모르고 마치 종처럼 살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지 못해서 그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영생이 있음을. 그러면 영생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지.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영생이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영생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잘 모르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 구원받은지를 모르겠어.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건데, 모든 걸 다 놓고 떠나게 될 건데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썩어져야 될 이 세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동물들은,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짐승과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만드셨는데 짐승은 그냥 육신만 살 수 있는
육신의 생명만,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만 줬다라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데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육신이 죽은 거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없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 두고 갈 건데, 어차피 이 세상 것은 사라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 육신이 오늘 밥 3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내 몸을 그냥 햇빛 가리고 비만 가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든지 간에 염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삶이거든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행 갈 때 텐트 치고 가면서 텐트가 찢어질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새로 사지 뭐. 그렇죠? 우리 육신은 텐트와 같아요. 내 육신이요 텐트와 같아서 때로는 넘어져서 허리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텐트를 딱 벗잖아요. 내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막말로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래서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이 동네 주차장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할 공간이 좀 없어서 주일날 되면 좀 차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제가 넣었더니 막 우리 교회 시끄럽게 하면 막 고발하고 신고하겠다고 막 위협하고 막 코로나 방역 안 지키면 뭐 신고하겠다고 이런 문자를 나한테 막 넣었어요. 아니 자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주차장을 자기네 집 주차장처럼 다 써요. 그리고 그것도 겨우 주일날 9시부터 12시까지만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니까 뭐 평일에는 뭐 별로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안 오잖아. 주일만 오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는데 우리가 차 받칠 데가 없으니까 이 시간만 좀 피해 주세요 했는데도 막 자기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발하고 신고하겠다는. 나 신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폭로 좀 하게. 당신들이 얼마나 이 기회를 자기 집처럼 쓰면서 그 겨우 3시간만 주차하는 공간 좀 비워달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쁘네 좋네 신고를 하네 마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신문에 좀 낼까? 아니면 저 MBC 아니면 KBS 방송에 좀 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좀 고발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가서 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막 전주 돌담교회 양기정 목사 인터뷰하다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럼 누가 더 쪽팔릴까요? 그렇죠? 자기 구멍을 자기가 파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가 그동안 다 누리던 것이 조금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불편한 것 같이 생각이 들면 그냥 막 받아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그래야 살아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해보고 삽니다. 교회는 손해보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 거 다 챙기겠다고 욕심부려갖고는 맨날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손해보는 길밖에 없구나.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이 고집 피울 때 아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전쟁입니다. 또 아내가 고집 피울 때 남편이 손해보지 않으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럼 나한테 얼만큼 갚아주실까? 이렇게 그러면 좀 행복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양보하게 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할 거라고. 여러분 양보했잖아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금방 여러분 눈앞에 돈다발을 떨어뜨려 두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될 날이 와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좀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면 서로 원수지고 등지고 그걸로 끝나고 영원히 너와 나는 원수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좀 참았더니 원수 같은 인간이 나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할 날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없고 내가 참았던 것들에 대한 보상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아요. 저도 참아요. 수많은 문자를 받고 때로는 전화를 받고 때로는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저도 같이 하면 싸워야 되겠죠. 네, 싸움이 안 됩니다. 참으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소경됐던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아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이 안식일 범했다고.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우리를 좀 더 회복하게 하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 뜨게 해주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눈 감는 게 안식이겠어요? 피곤한 사람은 잠자는 게 안식이겠지만 눈 소경인 사람은 눈을 뜨는 게 안식이죠. 그렇죠? 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좀 앉아있고 눕는 게 안식이지만 맨날 누워있는 사람은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은 건강해서 좀 일어나서 걷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요 아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소경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소경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있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왔단다.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는데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9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함으로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다르게 말하면 본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다면서 하나님을 안다면서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죄 가운데서 저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처럼 나는 모릅니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건데 여러분이 그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0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 모든 절도고 강도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문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문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뭐 계속 따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신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냐.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수차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수차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작것들아. 너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게 위법이야.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인간으로는. 왜 그러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래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자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오면 구원 받으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제일 먼저 기적이 뭐였느냐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맹물을 퍼다가 항아리다 담았는데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한테 결혼식장에 갖다 주니까 그것을 먹는 사람이 와, 이 포도주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앓았던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데는요,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제일 1등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들었던지 간에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진짜 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누워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거기 뛰어 들어갔고 내 병 낫으려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오래된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벌써 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38년 됐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왜 거기 와 있어요? 낫으려고 와 있잖아요. 네, 낫고 싶어요. 그러면 될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와서 움직여주면 병이 낫는다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1등으로 간 사람 한 사람만 났거든. 그래서 나 지금까지 누워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세요. 네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 펴있는 자리를 뭐 펴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말하는 대로요,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않았던 사람이 진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말리는 거예요. 야, 너 왜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우와, 너 어떻게 나선 건데? 대박. 너 나섰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거기 꿇어 앉으라는 거예요. 왜? 오늘 안식일이야. 가지마. 가기는 어디를 가? 아니, 여러분이 38년 동안 아팠다가 지금 오늘 나서갖고 걸을 수 있다면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일어나서 춤추고 뛰지? 그리고 집으로 가야지?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요, 한쪽 마비가 오면요 못 고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요. 왜? 신경이 죽어버렸거든. 근데 하나님 고쳤어요. 또 이제 뭐 11장에서 나올 얘기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나 지났어요. 뭐 요즘처럼 더울 때 죽은 사람 그냥 시체 여기다 둔다고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썩고 냄새 나겠어요. 냉동실에 두는 게 아니라. 썩고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사로 어디 두었어? 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요 무덤에 갖다 묻어버렸어요. 우리나라하고 무덤은 좀 달라요. 굴을 파갖고 묻으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 날 건데요, 가자고. 나 믿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을 거야. 나 믿어.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그래요. 아고, 예수님 작작하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죽어서 4일이나 지났고 이미 썩었어요. 가봤자 필요 없어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계속 가자니까 뭐 예수님 이겨먹을 장사 없잖아요. 갔지요. 이제 무덤에 돌로 닫아놨으니까 돌 옮겨놔라. 또 그래. 예수님, 아니 예수님 진짜 제정신 맞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미쳤다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람 말 못 알아먹고 어머님만 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미쳤나 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미쳤어. 그거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것을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갔어요. 무덤에 진짜. 하도 하라니까 돌문 옮겨놨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오늘 뭐 유대 나라는 여기보다 더 더우니까, 낮에는 뭐 37도 8도 정도가 아니니까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다른 말 하지도 않아요. 우리 같이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름 말할 것도 없겠죠. 뭐 내가 명령한다 나와라 이렇게도 안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묶인 채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은 썩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냥 놔뒀으니 무덤이 묻었으니 썩어서 냄새 날 건데 나오라니까 나왔다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자기가 하는 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는 못하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봐라. 죽은 자 살리지.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지.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지. 심지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바다 위 걸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한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저들이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데 베드로는 그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서 빠졌는데 예수님은 파도한테 잠잠해라. 잠잠해졌어요. 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절했어요. 자,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무슨 책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게 중요한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사람들처럼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렸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보지 못하는 눈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했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문둥병자 들었던 사람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그것을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니까 말해요. 그들이 어떻게 안 믿는지.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이런 일을 안 한다면 나를 믿지 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네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나 믿지 마. 하나님으로. 근데 3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뭐라고요? 그 일을 믿으라고요. 그 일을 믿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 능력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능력을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모셨지만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시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려고 오셨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자, 10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생명,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고요. 이 영생은 우리로 말하면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살고 육신을 벗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냥 주기만 하느냐? 더 풍성케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요. 태어나요.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학교 가면 공부도 하고 나중에 크면 요리도 하고 나중에 크면 운전도 하고 우리의 생명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겨우 예수님 하고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면 나중에 여론이 병든 자 만나서 기도하면 병이 나서요. 귀신한테 가라니까 귀신 나가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잘 몰라요. 겨우 하나님 아버지 찾고 예수님 찾았던 우리들이 겨우 찬송한다고 아멘 할렐루야만 했던 우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실제로 하고 예수님처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나가기만 해도 베드로 그림자가 지나가면 병든 자가 다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베드로도요 애냐라고 하는 과부 살렸어요. 죽었는데 뿐만 아니라요 중풍병자 살렸어요.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방언 받았어요. 오늘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나한테 주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요.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자녀면 뭐 하는 사람이죠?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게 되네요. 상속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상속받아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똑같아요. 근원이 나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거듭나는 거예요. 맞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수님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죠? 자, 제가 전주에서 왔어요. 가서 말해요. 전주, 동산동도 전주고 여의동도 전주고 금암동도 전주고 평화동도 전주예요. 그러면 난 전주에서 왔어요. 지금 예수님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왔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같은 지혜를 가진 거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귀신 쫓아내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에게서 피해가리라 그래요. 네가 쫓아내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나가더라는 얘기죠. 내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까 병이 낫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내가 믿음이 약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것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랬어요. 네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네, 그대로 돼요. 저는 너무나 그대로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첫 번부터 큰 것이 그대로 되지는 않아요. 산이 옮겨지려면 한 삽부터 되어져야 되겠죠. 산을 한 삽 떠서 여기다 옮기고 또 한 삽 떠서 옮기고. 근데 한 번에 옮겨지게 되려면 그만큼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영원한 생명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죽은 몸을 살리게 하는, 또 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몸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이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이 성경은 이 영생을 주려고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치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오늘은 피자 먹자. 야 어제 통닭 먹었는데 오늘 또 피자 먹어야 되냐? 그렇지, 어제는 통닭이니까 오늘 피자지.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내 딸이 먹겠다는데, 자녀가 먹겠다는데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어제는 병 나섰지요, 오늘은 귀신 쫓아냅시다.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 걱정 안 해요. 거기 가면 그냥 살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나한테 병도 고쳐주셔야 돼. 필요해요. 나는 이제 병 고쳐달라고 안 할 거예요. 내가 아픈 데다 손 딱 얹고 질병아 가라 명령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그게 답이야. 왜? 네 안에 네가 예수님 영접했잖아. 네 안에 나 들어오라며. 이제 네가 알든 모르든 영으로 네 안에 내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야. 하나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 있든 혼자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도 혼자 아니에요. 죽을 병에 들었어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도 혼자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 계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세요. 불러보세요. 한번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감사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나 여기 좀 고쳐주세요 말해보세요. 병이 떠나가라고 말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고쳐달라고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뭘 잘못됐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은 인격자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네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에요. 구하지 아니하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사망과 저주를 놓으시고 너와 네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복과 생명을 네가 선택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세요. 생명은 내 것이라고. 나는 오늘 하나님만 믿기로 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축복으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만 읽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흥분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볼게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할 건데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지금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된다 하더라도 고쳐서라도 쓰실 것입니다. 그런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공급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